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거우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 않느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거슬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하니라. 왜 하필 내가 이런 사람과 엮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느니라.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가시가 박힌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아프고 괴로우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지금부터 그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거라. 어느 봄날 오후 한 중생이 깊은 산속 절을 찾아왔느니라.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고 발걸음조차 무거웠느니라. 법당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스님을 찾았느니라. 스님,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있는 한 동료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중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니라.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들어주었느니라. 그 사람은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제 의견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니라. 그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노라.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묻겠노라. 그 사람이 그대에게 화살을 쏘았을 때 그대는 그 화살에 맞아 아파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화살을 받아서 자신에게 다시 쏘고 있느냐? 중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첫 번째 화살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여 분노하고 밤새 그 일을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니라. 첫 번째 화살은 그 사람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대 스스로가 자신에게 쏘는 것이니라. 중생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니라.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괴롭혀온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그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그대의 반응은 바꿀 수 있느니라. 마치 바람이 불어도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하지만 스님,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제가 참기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니라. 참는 것과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은 다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은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 노력하라.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살펴보라.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법이니라. 그가 그대를 공격하는 것은 그대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의 고통 때문일 수 있느니라. 중생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하니라. 생각해보니 그 동료는 항상 불안해 보였습니다.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는 아마도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일 수도 있느니라.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의 마음에서 분노의 불길을 꺼뜨릴 수는 있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니라. 첫째, 그 사람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 마치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달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말이 그대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둘째, 그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대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니라. 셋째, 가능하다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라. 작은 친절 하나가 그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스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 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하나의 고통받는 존재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중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니라.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니라.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이 점점 강해질 것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이 제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느니라. 그는 그대에게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게 해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느니라. 비록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대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니라. 중생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생각하니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그대는 그에게 그대의 평화를 빼앗길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느니라. 스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니라.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니라. 하지만 그 단호함은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와야 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그럴 때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저 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라. 중생이 깊이 절을 하며 말하니라.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하지만 깨달음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곳을 찾아오라.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하느니라. 중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절을 떠나니라.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느니라.
스님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의 업보든 이생의 수행을 위한 과제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대들은 만나게 된 것이니라. 먼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성격과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느니라. 어떤 이는 급하고 어떤 이는 느리며 어떤 이는 말이 많고 어떤 이는 과묵하니라. 어떤 이는 감정적이고 어떤 이는 이성적이니라. 이 모든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라. 마치 꽃밭에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백합도 있는 것처럼 각각의 아름다움이 다를 뿐이니라. 하지만 중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거부하려 하느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마찬가지니라. 상대방이 나와 같아야 한다는 집착,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받아들임의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라.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때는 더욱 어려우니라.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니라. 받아들임이란 포기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니라.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느 마을에 성격이 매우 까다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고 그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렸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 마을에 왔느니라. 사람들이 그 노인에 대해 경고했지만 수행자는 오히려 그 노인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느니라. 처음에는 노인이 수행자에게도 불평을 늘어놓고 화를 냈느니라. 하지만 수행자는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느니라.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느니라. 그리고 한 달 후 그 까다로운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었느니라. 사람들이 수행자에게 어떤 마법을 부렸느냐고 물었을 때 수행자는 이렇게 대답했느니라. 나는 그분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아픔을 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니라.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 자체도 변화하게 되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도 있느니라.
하지만 그럴 때도 분노나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라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느니라. 이는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무명과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니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생기느니라.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받아들임에서 시작되느니라.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애착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수행의 방법들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니라. 첫 번째로 호흡 관찰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몇 분간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느니라. 두 번째로 자애 명상을 실천하라. 이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수행이니라.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도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도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느니라. 세 번째로 관찰자의 마음을 기르라. 그 사람과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저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관찰자의 시각을 유지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느니라. 네 번째로 무상에 대한 명상을 하라.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진리를 깊이 새기라. 지금 괴로운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니 이런 작은 갈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런 관점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움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니라. 다섯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로 인해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인내심을 기를 기회도 자비심을 키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생길 수 있느니라.
6번째로 업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이니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가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모두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것이니라. 이를 이해하면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좋은 업을 쌓기 위해 노력하게 되느니라. 7번째로 공의 사상을 명상하라. 나라는 존재도 그 사람이라는 존재도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런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분별심이 사라지고 평등한 마음이 생기느니라. 8번째로 일상 속에서의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라. 화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알아차리고 호흡을 깊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확인하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느니라. 9번째로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라. 말로만 자비를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라.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비로운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로운 행동은 자비로운 마음을 만들고 자비로운 마음은 더 자비로운 행동을 만든다고 하셨느니라. 10번째로 지혜의 책들을 읽고 성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라.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우니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역대 고승대덕들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하느니라. 특히 관계에 대한 가르침, 인내에 대한 가르침,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라. 이 모든 수행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라. 마치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는 것처럼 수행도 점진적으로 해야 하느니라.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이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면 또 다른 집착이 되고 실망의 원인이 되느니라. 오직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가 개선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1000명의 적을 정복하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셨느니라. 그 사람과의 갈등에서 승리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정복하는 데 힘쓰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진정한 해탈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말씀의 실천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익혀서 관계의 질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하느니라. 먼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 첫 번째는 이 말이 진실한가? 이고 2번째는 이 말이 필요한가? 이며 3번째는 이 말이 친절한가? 이니라.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라.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느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느니라. 듣기의 기술을 익혀야 하느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 반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보라. 그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노력하라. 때로는 공격적인 말 뒤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비판적인 말 뒤에 관심과 걱정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느니라. 표면적인 말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이면의 감정과 의도를 읽으려 노력하라.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라. 당신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서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느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될 수 있느니라.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나올 때 맞받아치려 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라. 침묵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되돌아볼 시간을 주고 나에게는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느니라.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침묵으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느니라. 하지만 무조건적인 참음이나 회피가 답은 아니니라. 때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도 있느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거나 나의 존엄성을 침해할 때는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하지만 이때도 분노나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에서 나와야 하느니라. 경계 설정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라.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경계를 침범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갈등 상황에서는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당신은 항상 그래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느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비록 전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니라.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면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기느니라. 하지만 이것이 거짓 칭찬이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만 표현해야 하느니라. 때로는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때 중재자는 편견 없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때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조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느니라.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니라. 대화의 목적이 승부가 아니라 이해와 조화라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라. 때로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소통의 타이밍을 잘 선택하라.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중요한 대화를 피하라. 서로 마음이 평온하고 대화할 여유가 있을 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라. 그리고 공개된 장소보다는 사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모든 소통의 기술들을 익히고 실천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니라. 비록 깊은 친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며 필요한 만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대는 어떤 사람과도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자비와 완전한 해탈의 경진이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더 높은 깨달음의 단계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느니라. 진정한 해탈이란 외부 상황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고 싫은 사람을 만나면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 해탈하지 못한 상태니라. 참된 수행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평등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자유의 경진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먼저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하느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본래는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서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니라.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불성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지느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느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모르고 헤매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전생담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느 전생에 부처님은 한 왕국의 왕자였는데 그에게는 매우 잔인하고 질투심 많은 형이 있었느니라. 형은 동생인 왕자를 시기하여 여러 번 해치려 했고 결국 왕자를 깊은 산속으로 유배 보냈느니라. 하지만 왕자는 형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매일 기도했느니라. 형님이 악업의 과보로 고통받지 않기를, 형님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기르리라고 간절히 기원했느니라. 몇 년 후 그 형이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왕자는 유배지에서 달려와 형의 임종을 지켰느니라. 그리고 형에게 말했느니라. 형님, 저는 형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 덕분에 저는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행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깊이 참회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느니라.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비의 모습이니라.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할 수 있는 마음이니라.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세상에 원수가 없어지고 모든 존재가 나의 스승이 되느니라.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비심을 기르고 분노와 원망을 줄여나가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동안 만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라. 특히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의 행복도 진심으로 기원하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진심이 될 것이니라.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화를 내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라.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관세음 보살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성인들의 마음을 본받으려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것이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또한 정기적으로 자선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비심을 기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 작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그리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니라. 경전 공부와 명상 수행도 꾸준히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매일 일정 시간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라. 지혜가 깊어질수록 모든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느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이 나 혼자만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이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더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내가 자비로워지는 것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니라. 이런 대승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수행은 더욱 빠르게 성취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지혜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주고 자비심을 기르게 해주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스승이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어려운 관계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모든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색함을 보시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고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니라.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완전한 자유와 무한한 자비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가라.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